읽겠습니다. 주보에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부제로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순복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8년이 되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이 교회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짓는 게 아니고 식양이 있어요. 치수가 있어요. 치수에 맞아야 돼요. 너무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커도 안 돼요. 작아도 안 돼요. 넓어도 안 돼요. 좁아도 안 돼요. 재료가 달라도 안 돼요. 색깔이 달라도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막뿐 아니라 솔로몬 성전도 식양이 있어요. 모든 치수가 있어요. 그대로만 지어라 그래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그 마지막에 우리 새 예루살렘 성도 보면 치수가 있어요. 딱 그대로만 해야 돼요. 이명순 집사님이 조금 이쪽으로,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치수가 안 나와요. 4대강이 흘렀으니까 아주 넓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기는 얼마만한 치수다, 이 말이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치수가 있다는 거는 딱 그대로만 자라야 된다, 그대로만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치수가 있을까? 교회가 치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몇 미터 해야 될까? 그게 아니라, 우리 장권사님은 조금 이쪽 오른쪽으로 들어가세요. 조금만, 너무 많이 말고. 좋습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 여러분, 그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치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몇 규빗, 고가 몇 규빗, 광이 몇 규빗, 장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노아가 이 노아 방주로다가 들어오라 라고 말할 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돌이키시라, 회개하시고 이제 방주로 들어오시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거예요. 그 치수가 사랑의 치수가 아니고 의의 치수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교회,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주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이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울타리를 지을 때 자기 모습 그대로 큰 나무, 작은 나무, 또 가느다랗게 연약한 나무, 너무 뚱뚱한, 이렇게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다 맞춰야 돼요. 높이도 맞추고 넓이도 맞추고 다 맞춰야 돼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교회로 쓰시는 게 아니라 깎으세요. 깎기도 하고 또는 대패로 밀어서
아주 매끈하게 하고 또는 실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해라. 그러면 딱 그 실로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색깔이 바뀌어도 안 돼요.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교회다라고 할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예배센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오는 처소, 예배 드리는 자리.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센터가 아니라 주님은 성막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 주님이 임재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도 성전을 지어놓으니까 하나님이 거기 임하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 안에 주님이 임하시길 원하고 우리 사이에 주님이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하늘 본점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죠. 그런데 우리 사이에 천국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만나기만 하면 반갑고 기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이러한 천국. 그런데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모든 교회를 다 문 닫으라고 했어요. 교회가 문을 다 닫았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교회 문 좀 열어주세요. 교회가 문이 닫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문 좀 열어주세요. 목사님들이 교회 문을 열 수가 없죠. 그럼 다 죽어요. 교회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더 이상 교회에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중국의 강청은 말하기를 이제 중국 교회는 없어졌다. 박물관에나 가야 교회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중국에 교회가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빌리 그레엄도 그래 그렇겠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50년이 지난 다음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중국 교회는 1억이 넘는 교회로 왁 성장했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대도시의 큰 교회들은 다 무너졌어요. 교회 문 닫아버리고 자기가 교회가 되지 못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저 지방에 아주 작은 그런 교회들 또는 목회자도 없는 교회 이런 교회들은 목회 어차피 없어. 자기들끼리 서로 연합해서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가정교회라고 해요. 이쪽 가정에서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고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계속해서 번성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 나중에 열고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구석구석 거미줄같이 퍼져 있는 거예요. 지하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는요. 우리 자신을 교회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벽돌 더미를 큰 덤프 트럭이 와서 우르르 쏟아놓으면 벽돌이 산같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건물이라 그러지 않아요. 벽돌 더미예요. 건물은요. 벽돌과 벽돌이 붙어야 돼요. 시멘을 넣든지 딱딱 붙어서 건물은 그렇게 지어지는 게 건물이에요. 큰 교회. 그러니까 나는 큰 교회 다녀. 이럴 때 그 큰 교회 우르르 왔다가 예배 끝나면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의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여기실까요? 교회 성도 하나하나가 소통과 연합과 하나가 될 때 거기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에요. 소통이에요. 분명히 오늘의 본문 말씀도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오늘 예배 보러 왔어. 예배 보다. 예배 봤어? 이래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래요. 예배는 드리는 거지. 이래요. 예배라는 말이 영어로 서비스예요. 서비스는 뭐냐면 섬긴다는 소리예요. 예배를 섬기러 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러 오고 교회를 섬기러 오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나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 근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 어쩔 수 없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누워서 침대에서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어요. 흥얼흥얼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섬기는 중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맞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배 보는 건 없어요. 예배는 섬김이에요. 섬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고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지어져 가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되기 위하여는 서로 깎이고 서로 연합되고 서로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깎여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가 볼 때는 요셉이 아주 합당했어요.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색동옷을 입히고 이렇게 했는데 형들이 볼 때는 요셉이 합당하지 않아요.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12지파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연합돼야 되는데 요셉만 혼자 중뿔나요. 요셉만 혼자서 너무 잘났어. 형들이 뭐라고 하는 거 이해도 안 해요. 딱 판단하고 앉았어요. 비판해요. 아버지한테 가서 다 고해바쳐요. 고자질해요. 이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떠냐면 요셉을 깎아야 되겠구나. 요셉으로 인하여 형제들이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파가 딱 갈라져 버려. 그러니까 요셉을 어떻게 하냐면 그 형들은 팔아먹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무지막지하게 깎이는 거예요. 막 톱으로 쓸듯이. 응? 그러니까 막 억울한 일도 당하고 뭐 분노할 일도 당하고 또 그 다른 노예가 막 고자질에 바치네. 자기를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형들을 막 고자질을 하듯이 또 아닌 것을 요만큼 한 걸 이만큼 했다 그러고 이러니까 요셉이요 이리 깎이고 저리 깎이고 그리고 거칠기 짝이 없던 것들을 주님이 다 대패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잘 깎였나 했지만 아직 더 필요해. 그래서 감옥까지 들어가요. 요셉이 억울해. 막 나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분해하는 것보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자, 우리 창세기 50장 18절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 10명이 형으로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나그네로서 빌부터 먹는 그런 나그네로 와요. 그리고 그 요셉을 동생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권력자, 총리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기시라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뭐냐면 요셉이 자기가 그 고난당한 게 하나님이 나를 깎으셨다는 거야. 이거 깎아지지 않으면 12지파가 될 수가 없어요. 깎아줘야 돼요. 너무 잘난 사람, 너무 혼자서 의로운 사람, 너무 아버지처럼 자기가 아주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하는 바로 이 요셉. 그러니까 요셉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깎으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이 깎으셨어요. 요셉의 형들도 요셉이 그거 나간 다음에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고 고통스러운지 말할 수 없어요. 형들이 보면서 야 다시는 우리 이런 짓 하지 말자. 야 정말 다시는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지 말자. 근데 아버지는 변함이 없이 이번에 베냐민만 끼고 돌고 편애를 해요. 옛날 같으면 눈에서 불이 나오는데 형들이 이해가 생겼어. 많이 깎아지다 보니까 아버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도 베냐민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베냐민 없었으면 아버지 죽었을 거야. 아버지가 그냥 베냐민 사랑하시게 놔두자 우리. 이 말 저 말 아무도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루벤도 그렇게 아버지 침상에 올랐다가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고통스러운 거는 이루 말을 못하는 거예요. 루벤이 그걸 보면서 막 깎아져 나가는 거예요. 유다가 깎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 유다가 그냥 그 불신 아내를 만나서 아들을 셋을 낳았지만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이러면서 유다가 깎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요. 그 집안이 교회야. 다시 뛰어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냐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붙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을 만났더니 요셉이 깎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딱 모이는데 전부 한 묶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서로 모여서 이렇게 아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누군 다 달라요. 그렇게 한 아버지가 12아들을 낳아도 다 다른 것처럼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 사람의 그 부족함을 나의 그 연약함으로 여기고 이래서 받아주고 연합할 때 하나가 돼버려요. 주님은 그것을 교회 여기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요 그 뒤를 넘겨보시면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 교회예요. 두세 사람만 서로 마음이 통해서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세워주고 연합하고 그러면 주님이 교회다 이러셔. 나 그들 중에 있다 그래요.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그것이 주님의 관심사보다 주님은 너희가 진짜 교회냐 아니면 벽돌더미냐. 벽돌더미처럼 우르르 쏟아졌지만 예배 끝나면 우르르 가버려요.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진짜 교회야 그러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두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진실로 그게 바로 교회의 치수예요. 이렇게 교회는
이것이 교회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오면은 맨 처음에 있어야 되는 그 자리가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놋으로 만든 놋제단. 그것을 맨 처음에 딱 들어가는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 앞에 제물이 죽어서 다 각을 떠서 제단 앞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 완전히 주님 거로 다 바쳐버리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와도 맨 처음에 맞이하는 게 뭐냐면 내 회개예요. 내가 죽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머리를 빗으면서 막 청소를 하면서 그 말씀은 틀어놔. 그러나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진정한 회개. 내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 이 회개가 됩니까? 할 게 많은데 육신으로는 막 이것저것 막 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 틀어놨어. 목사님 설교하는 거 찬양하는 거 다 들었어. 이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온라인 그래도 그때라도 정말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올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예배의 첫 스타트는요 회개예요. 그것은 나를 조금 5% 고치고 10% 고쳐서 50% 고쳐지고 그게 아니고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이게 바로 뭐냐면 침례예요. 침례는 너는 물속에서 죽었어 그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건을 주님은 너는 죽고 그게 뭐냐면 거듭나고 이런 말이에요. 거듭난 거를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교회에 오면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럼 참 기뻐요. 그 말만 들어도 어머 그 교회 가면 행복하대. 이러고 막 기뻐요. 그렇게 행복한 교회 그렇게 기쁜 교회 가고 싶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 교회는 기쁨을 주고 행복하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너 변화됐니? 그 말씀 듣고 그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졌니? 너는 죽고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니? 너는 회개했니? 이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행복과 기쁨 이전에 그러니까 그 치수가 아니라니까. 너는 거듭나야 돼. 새로 나야 돼.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치수예요. 그것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1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는요,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 교회를 세울 때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게 해요. 나는 큰 교회 다녀도 봉사 같은 건 안 해.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좋아. 이럴지 모르나 주님은 그것이 교회라고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없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요 서로가 소통되는 게 교회거든요.
연합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예배는 드려도 성경에 대한 교훈은 나눠. 성경 말씀은 서로 이 말씀이 내가 참 좋더라. 이 말씀이 이런 뜻인지 몰랐어. 오늘 알았어. 이런 말은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요. 자기 삶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 삶을 나누는 게 진짜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역 예배를 해도 삶을 나누시다. 그런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거 그거 못 들었어요.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삶이 이러이러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정말 그런 찌질한 모습도 있었었는데 나는 참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이렇고 저렇고 지금 아직도 나는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지 못한 건 아직도 내 속에 미움도 있고 내가 분노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이게 얘기하고 서로가 그럼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아주 얌전하게 보이더니 얌전한 강아지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갔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지금 자기를 깎아내는 중이에요. 응? 잘라서 주님 치수에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를 위하여 같이 아파해주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또 용기도 주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처방. 그러니까 때로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이런 얘기 또 이제 그 리더는 또 어떤 처방도 주죠.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항상 성경 말씀만 나누는 거가 교회가 아니고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 중국의 교회처럼 가정교회처럼 자기의 삶을 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건 그게 여러분 죽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나의 그 찌질함을 나의 그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게 너무너무 죽을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나누라고 할 때 사실은 망신 주려고 나누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살아나요.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나는 이제 교회를 옮길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거를 내려놓을 때 내 영혼이 그렇게 시원하고 옆에 사람에게 이걸 나눌 때 내가 살아나요. 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긍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살아나요. 아직도 수긍 안 하시는데 이걸 해봐야만 돼. 이걸 해봐야만 돼요. 삶을 나누라고 그러면 자기의 인생 이력을 내놓는 거잖아요. 나 딴 교회로 하면 되지 뭐. 내가 왜 그런 말을 해? 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싫어. 그런 얘기 안 해. 그래서 옮기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분이 옮기셨는데 왜 다른 겉으로는 이렇고 저렇고 아니에요. 그걸 못 내놓는 거예요. 그것을 내놔야 그분이 좋아요. 그분이 그거를 다 쌓아안고 있어요. 다 쌓아안고 이거를 절대로 안 내놓으려고 그래. 여러분 비단치마 속에 넝마야. 겉으로만 비단치마 가지고 있지 속에 나 넝마란 말이야. 내가 이런 넝마가 있다 넝마 벗어버려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싸요. 이 비단치마로 쌓아. 넝마를 자꾸만 쌓아.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 그거를 오픈하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까짓 거 찢어버리면 그만이죠. 버리면 그만이죠. 그것이 나를 깎아내는 거예요. 때로 깎아서 하나님의 치수에 맞춰서 나를 깎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예배센터로만 생각해서 그 교회를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요. 당신의 신부를 데리러 오세요. 신부가 누군가요?
교회예요. 그럼 주님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교회인데 교회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나 교회가 나의 예배센터, 예배드리기 위한 처소로만 이용을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교회일까요? 교회는요 연합돼야 돼요. 연결되고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된 거 없이 나 벽돌 한 장, 난 너무 위대한 벽돌이야. 내 벽돌은 다른 애들은 그냥 시멘트 벽돌인데 나는 빨간 벽돌이야. 이렇게 위대해. 그래도 이 빨간 벽돌이 연합돼야 돼요. 연결되지 않으면 얘는 무슨 일이 있으면 툭 밀면 혼자 쑥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연합돼야 돼 이래요. 그런데 교리를 이해를 해. 아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나 그거 다 이해했어. 아이고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랑 연결되네. 그거 딱 그거네. 이렇게 잘 알면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아. 자기는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러면. 근데 여러분 삶을 나누는 교제가 없이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지를 못해요.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누고 교제하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도 내가 알고 불쌍히 여기고 눈물도 흘리고 붙들어주고 하나님께 애통하고 서로서로 이 교제가 있을 때 우리가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것 없이 변화가 안 돼요. 나는 아주 고상하고 나는 그 교회에 내가 왜 그런 모습을 내가 왜 보여? 예전에 우리 그 삶의 모습에서 야, 너 집안에 이런 얘기 이런 어렵고 힘들고 응? 시험 떨어지고 이런 얘기 딴 사람한테 가서 말하지 마. 딴 사람들 비웃고 그 집은 공부도 못하나 봐. 이런 안 돼. 너 절대 말하지 마. 이것처럼 교회에서도 이제 아유 할렐루야. 아 어떻게 지내셨어요? 물어보면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평안합니다. 아주 은혜가 넘치죠?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항상 12번을 물어봐도 12번 다 잘 지내요. 아 그럼요. 아무 일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아 말은 너무 예쁜데요. 그런데 여러분 친밀한 거 아니야. 그리고 교회로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실은 우리 동생이 주식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또 누가 저 속았나 봐요. 그리고요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요. 말도 안 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 삶을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래서 상대방도 사실 나도요 너무 힘들어. 그냥 올가말가 했어요. 겉으로는 막 그냥 다 예쁘게 입고 이렇게 왔지만 사실은 속에는 막 올가말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교회야, 교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이것이 안 믿는 사람, 믿음 하나도 없어.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 사람 쪽에서는 막 얘기를 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처방을 해줘. 야 요즘 같은 코로나에 무슨 교회 가냐. 가지마. 아유 이상한 사람 다 있네. 이러면서 그 처방을 또 들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처방은 교회에 그 자기보다 믿음이 훨 나은 사람한테 처방받는 거예요. 자기 이 소그룹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가 그 깎아지고 낮아지고 그 천국 치수로 만들어질 때 드디어 이제 교회예요. 큰 교회라고 다 천국 치수가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니까 그 교회는 얼마나 큰지 오케스트라가 그냥 너무 그냥 웅장하고 얼마나 찬양을 하는데 거기는 그냥 가수들이 많은지 막 아이고 나 아무개도 봤어. 연예인도 왔어. 아이고 대단해. 아유 좋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 교회 가니까 영어 성경을 내 애들을 그냥 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거기 시스템이 다 돼 있어가지고 그냥 아주 얼마나 선생님들이 전부 다
그냥 영어로만 그냥 해가지고 우리 애도 그냥 영어로 갖다 그냥 잘해야 되니까 그 교회로 옮겨야 되겠어. 그것이 좋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 영어 교육을 배웠다고 쳐요. 그렇게 대단한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쳐요. 그러나 그 아이가 거기서 변화가 있을까? 여기서 진짜 자아가 죽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 교회는 나하고 대화할 사람이었어. 뭐 수준이 맞아야지. 끼리끼리 좀 그래 대화하고 이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끼리끼리 맞는 게 아니에요. 거기 초대교회 어땠는지 알아요? 왕족도 있었어요. 노예도 있었어요. 한 교회야 한 교회. 그리고 거기 과부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돈 많은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자기 땅을 다 팔아가지고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유무상통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서로 이렇게 나눠주고 뭐 하나가 되고 그냥 굶어 죽지 않게 돌보고 주님이요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끼리끼리 우리끼리 끼리끼리만 해. 그 끼리끼리의 그 끝이 어디예요? 동성이에요. 여러분. 끼리끼리의 끝이 동성이에요. 여러분 끼리끼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그 생각이 통하고 그냥 어떻게 모든 그 레벨이 맞고 학벌이 맞고 나랑 이렇게 뭐 여러분 그 주님 앞에는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교회냐? 너희 자가 죽었느냐 이거예요. 아 그게 맞지 않아 얘기를 하려면은 얘기를 하다 보면 맞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주님이 나를 깎으시는 거예요. 깎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이 쓴 건데요. 바울이 이거 쓸 때 어디 썼냐면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뭐 에베소서도 썼고 빌립보 썼고 뭐 골로새서 다 썼어요. 그런데 이래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괴로움을 받는다. 너희 때문에 너무 괴롭다. 근데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과 닮았어요? 부모님 마음과 닮았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애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지 손으로 밥을 먹을 줄 아나, 지가 기저귀를 갈 줄 아나, 또 뭐야 그냥 시간만 되면 빡빡 울지. 그냥 뭐가 불편하다고 안아달라고 막 땡깡을 부리지. 이래요. 자 그런데 그 부모님은 이 아이를 먹여주고 씻겨주고 뭐 해주고 또 씻겨도 또 뭐예요 또 병원에 가서 또 주사도 맞춰주고 막 이렇게 하면 얘는 벌써 금방 요즘 애들은 얼마나 똘똘한지 병원에 가면 하얀 옷만 받아서 울고불고 난리를 내 막. 그래도 부모님 어때요? 얼마나 난리를 쳐도 얘를 참 구슬려가지고 사탕을 먹여가지고 참 이렇게 깍꿍을 해가지고 해서 얼른 주사 맞고 나와요. 그러면서 아유 이제 일 하나를 해결했다. 밤새도록 열났는데 잠을 못 자도 애가 아침결에 열이 떨어져서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아유 다행이야. 아유 자기의 괴로움을 아이를 위하여 기뻐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쁘게 여긴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그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그걸 받아들이노라. 그래요. 나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너희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인데 너희를 위하여 나는 그 고난을 받아들이노라 이래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왜 직분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직분을 받는다는 거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일해야 되니까. 직분을 받아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목사야. 어우 까불고 있어. 아직 집사밖에 안 됐으면서 내가 목사인데. 그게 아니야. 너희를 위한 목사예요. 너희를 위한 집사예요. 야, 넌 주일학생밖에 안 된, 너 지금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어? 나는 집사님이야. 알았어? 다음부터 인사 잘해. 이렇게 하면 그게 너희를 위한 집사예요. 그들을 위한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교회로서 서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네, 막 찔리세요? 아니죠?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은요, 그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그래도 참 그렇지 않았으면 더 좋겠어요. 이럴지 몰라도 깎이지 않는 보석은 없어요. 여러분 보석 원석을 보면요 돌덩어리 같아요. 그거는 그 원석은 깎아놓지 않은 것은요 색상도 별로예요. 강도도 이상해요. 빛의 투과성도 안 좋아요. 반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다 깎아요. 다이아몬드 칼로 또 깎고 다 깎고 나면 투명하고 색상도 아주 원래 색상 원하는 그 아름다운 색상이 나오고 이러면서 보석 가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거 원석 가지고 주님은 원석으로 만족하지 않아. 우리의 자연인이 아니라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 태어난 내 안에 사시는 바로 깎고 또 깎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맞게 하시고 그를 데리러 오셔서 나의 신부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옷감을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려면 수없이 찢어야 돼요. 한복을 한번 만들려면요 그냥 멀쩡한 옷감을 이리 쫙 찢고 저쪽으로 쫙 찢고 찢고 또 찢고 또 찢고 88번을 찢는데요. 그냥 한복이 한 번 만들어진대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의 신부로 인정하실 때는요 우리를 꺾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지만 그때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를 주님은 엄청나게 온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요. 왜? 예수님 몸이니까. 어디 가요? 교회 가요. 아이고 교회가 이 5층에 그냥 쬐끄맣게 그냥 아주 손바닥 나는데 그 상관없어요. 그런 교회라고 이상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주님이 머리시고 너희는 내 몸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게 교회다 이래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 안에서의 그 연합이 주님은 음부의 권세도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 그래요. 지옥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그 연합된 교회를 지옥도 벌벌 떨고 도망가요. 자 우리 그 다음 보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도 그 교회를 흔들 수가 없어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대단하고 무서워요. 잔인해요. 그러나
교회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야. 자, 교회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여야 돼요.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 벽돌 한 장 가지고 안 돼. 붙여야 돼. 붙어야 돼. 위아래 옆에 딱 붙어야 돼요. 그것을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들이 굉장한 사사들이 많아요. 전쟁을 많이 하고 사사시대 때 그래서 뭐 기드온이라든가 또는 입다라든가 삼손이라든가 하여튼 뭐 굉장한 사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에 들어간 사사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사기 21장 25절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 끝인데요. 근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래요. 사사라고 할지라도 다 자기 소견에 오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온전한 교회예요? 아니에요? 온전한 교회가 안 돼요. 그들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사시대 때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룻이에요. 룻. 룻이 누구예요? 이방 여인 과부. 그래서 모압 족속은 10대가 지나가도 이스라엘 총에 넣지 마라. 무슨 소리냐면 나 귀화할게요. 나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렇게 귀화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잡족들이 오더라도. 그래서 누구예요? 갈렙. 여호수아 갈렙이 잡족이에요. 근데 귀화해서 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다가 해준 거예요. 갈렙이라는 뜻이 개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에는 그런 이름 안 붙여요. 근데 이 갈렙이 다른 지파에서 왔어도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 사람으로 인정해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했어요. 모압 사람은 안 돼. 모압 사람 어떻게 해요? 아버지랑 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모압이야. 모압 사람은 안 돼. 모압 사람 안 돼. 모압 사람은 그렇게 귀화를 해서 10대가 지나가도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마! 이랬어요. 그게 여러분 총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모압 여자예요. 남자도 안 되는데 여자야 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요. 사사는 대단했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뭐냐면 이 사사들 한 명도 예수님 계보에 안 올려요.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교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나의 교회라는 현주소가 어떠한가 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통과 교제와 이해와 나를 깎아내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래서 연합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